그 수전절 절기에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시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면 우리한테 말해달라.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의혹하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또는 메시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하누카 때처럼 헬라 군대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때처럼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자기들의 원수 로마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 유대인들의 그런 기다림에 부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신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싸우셔야 했던 문제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영적 세력, 사탄과 죽음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메시아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잘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로 그를 여러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면 결코 행하실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증거로 가득한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의혹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대답을 하죠. 26절에 보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 생각,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냥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보여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전절, 여러분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이 수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이 빛의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빛이 누구세요? 생명의 빛이 누구세요? 세상의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에요. 그런데 빛의 절기 한우카에 바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이 유대인들은 깊은 영적 어두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한 말을 26절, 27절에서 두 번이나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네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내 양. 여러분, 우리말로는 달리 어떻게 번역을 할 도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 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나의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강조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나의 양, 나의 양. 여러분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강조하지 않고 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타 프로바타 무 이렇게 말하면 돼요. 타 프로바타. 프로바타는 양의 복수형입니다. 무는 나의. 타 프로바타 무 그러면 내 양들 그런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단순한 형태를 쓰신 것이 아니라 타 프로바타 타 에마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소유를 강조한 형태입니다. 타 프로바타 타 에마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다른 어떤 것에 속하지 않은 바로 나 예수에게 나에게 속한 내 양이란 뜻이에요. 나의 양.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양과 예수님의 관계를 굉장히 깊고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내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나의 양, 나의 강조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당신의 양을 향한 사랑의 마음, 무한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양을 강조하실까요? 바로 그 양을 예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양이다.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나의라고 하는 강조된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양이야. 다른 어떤 것에 속해 있는 게 아닌 내 양이야. 내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너를 내 소유 삼은 내 양이야. 여러분 이런 의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고 어떤 것에도 너를 내어줄 수 없는 나의 소유, 바로 내 사람, 내 양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의미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는 내 양이다 말씀하실 때 아무 감각이 없으신가요?
듣나 안 듣나 똑같으신가요? 내가 다른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너는 내 거야, 내 양이야, 나는 영원히 너의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쁨과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너는 내 양이다, 내 양.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과 목자 사이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여러분 깊은 사랑과 신뢰, 보호와 인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자기를 보호하거나 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는, 스스로 먹을 곳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참 어리석고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은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난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들이 이렇게 초원에서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목자의 터번을 쓰고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목자와 아주 비슷한 음성으로 매나 매나 하고 양들을 불러도요, 양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풀만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매나 매나 하고 부르면요,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목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사방에서 우르르 목자에게로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양은요, 세상 소리 듣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마는 그런 소리들에 현혹되거나 그것을 따라가거나 움찔움찔하고 갈까 말까 하지 않아요. 아예 듣질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소유인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전반부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의 양으로 삼으신 이유, 여러분, 나를 이용하고 나를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목자가 양을 키우는 이유는 뭡니까? 양으로부터 고기도 얻고 털도 얻고 가죽도 얻고 젖도 얻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양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이 영생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앞에요, 헬라어 부정어가 두 개가 연속 쓰이고 있어요. 대단히 강조. 우매, 둘 다 부정어예요. 우매, 무슨 뜻이냐면 결코 내가 그들에게, 내 양에게 영생을 주는데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희망의 신학을 주창하면서 신앙의 본질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위르겐 몰트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독일에 제가 괴팅엔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분도 저보다 한참 오래전이지만 괴팅엔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튜빙엔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튜빙엔에서 가르치다가 은퇴를 하신 그러한 교수, 위르겐 몰트만 교수. 그런데 이 위르겐 몰트만 교수가 작년 2024년 6월 3일 날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자신의 생일 축하 모임에서 몰트만 교수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97세가 된 것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943년 폭격으로 내 친구가 바로 내 옆에서 폭탄에 맞아 죽었을 때 나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함부르크 출신인데 1943년에 2차 세계대전 진행 중일 때 폭탄이 떨어져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직사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나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날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물론 나는 죽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일과 같습니다. 그 사실이 매일 새로운 아침마다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97세가 된 노 교수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나는 무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마음이 설레고 소망이 넘친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고 생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희망의 신학자답게 이 사람은 위르겐 몰트만 교수는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넘어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남긴 마지막 책이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책 제목을 죄송하지만 제가 독일어로 이렇게 좀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Auferstanden in das ewige Leben. Auferstanden in das ewige Leben. 무슨 말이냐면 in das ewige Leben. 영원한 생명으로 Auferstanden. 부활하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무덤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관문을 통과하는 날 In das ewige Leben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Auferstanden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 책을 나는 영생을 믿는다 조금은 단조롭게 그냥 그렇게 제목을 잡아서 번역을 했네요. 그러나 원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양 삼으신 이유 뭐라고요? 나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충만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생명이 아닌 참 생명, 충만한 생명. 여러분, 우리는 그 충만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이 땅에서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슴 설레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 나를 예수님의 양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생명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설렘과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양,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덤이 종착지예요. 죽음이 종착지예요. 점점 절망하게 돼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나를 양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들에게, 내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음매 어떤 것도 내 양들을 멸망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뒷부분에 보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예수님, 나를요 예수님의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실패, 세상의 질병, 세상의 고난, 심지어는 죽음, 심지어는 마귀 사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꽉 붙잡고 계셔서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 사랑의 손으로, 내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계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마귀 사탄도 끊임없이 나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결코 예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삶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요, 넘어져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은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도 예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인 나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 네. 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내가 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내 소유 삼은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내가 너를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약속의 말 담대하게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